고린도후서 5장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지 않고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자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사람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라. 바울사들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잠시 복습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한 죽은 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큰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거냐, 아버지 집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거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리가 행함인데 그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지 않은 이후의 삶을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셔야 될 텐데 영원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큰 진리, 믿음과 행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도표에서 본 것처럼 두 종류의 심판이 나왔다. 마지막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두 심판에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대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에 천국봉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고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약 100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행선지가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중요성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에 차이가 있을 거다. 구원받은 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영원한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행한 것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지옥에도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자. 오늘이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루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벌써 오늘 10월 1일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시작이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는 벌써 9월 다 버렸나? 그리고 이제 3개월 남았나? 3개월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1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종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천국에서는 관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까?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것이고, 근데 천국에 가면 회한이 없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마냥 좋고, 그런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찰나, 순간적인 면에서 눈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회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마냥 좋겠지 그런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볼 때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다음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중심하는 그런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모일 때 우리가 마치 강의 시간이나 이 예배당 올 때 앞자리를 온든지 뒷자리를 온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자리에 그런 회합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앞자리에 나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리 배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맨 끝자리에 앉아서도 천국에 온 건 아닌가요? 그렇죠. 맨 끝자리가 맨 말석에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석에 앉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갔는데 말석에 앉아있고 많은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아름답게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앞자리, 중간자리, 더 뭐 상석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 말석이라도 앉는 게 다행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까요? 마음이 좀 회한이 없을까요? 나도 좀 생각을 잘 좀 살았으면 저 정도로 앞에는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안 할까요? 틀림없이 그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래서 스폴존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릴 거다. 근데 3번 놀란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쪽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분명히 천국에 왔을 거다 생각하는데 안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다 생각했는데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랄 것 같습니까?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 평가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평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놀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 걸 보고 놀라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시록의 4장에 보면 예수님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요한사도 그랬습니다. 장로들이 자기들이 받은 멸관을 갖고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멸관의 종류 잠시 우리가 보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멸관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멸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회한이 없을까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나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을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곳에 오게 하신 분 앞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를 겁니다.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좀 달리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진 않을지 몰라요. 그렇죠? 지속적이진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있을 거라.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좀 줄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한 명이나 어머님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나 뭐 다른 때 계속 잘 찾아 배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효자 뭐 하기 위해서이보다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에 그분들이 천하 믿음을 고백한 분들이니까 떠나가신 이후에 좀 후회를 줄이고 싶어서 나는 그 일을 했어요. 어차피 후회는 한결 될 거다. 그렇죠? 아무리 그 효를 다했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겠어요?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나는 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가 연약함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그 후회를 줄이자. 그렇죠? 그 안타까움, 아쉬움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이 이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두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보다 위험한 게 어디예요? 어때 두려운 게 어디 있나요? 근데 그걸 의식하고 살지 않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믿고 행동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나는 오늘 하루 10월 1일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잘못된 계례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데 심판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심판이 있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차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심판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상대. 불신자들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행한 것이 선행,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 2장에서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데 선한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사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살고자 노력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살고자 한다. 그게 없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는 잘못된 오해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뭔가요?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뭔 상급을 바라고 일하느냐. 그래서 상급을 바라고 일하는 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우리 약속한 대로 섬김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급도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렇죠? 선물이지. 근데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물을 아니면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상급은 어떤 면에서 보면 멸관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신뢰하는 신뢰의 정도.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한다면 빌려서 말한다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기를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5개 남기고 2개 남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아버지 집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 이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기로 헌신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2가지의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사도는 평온 가운데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보십시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어떠든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힘쓴다는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말하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정말 힘쓴다.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가를 분명히 받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없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도 제 때는 유치원이 없었습니까? 초등학교도 이렇게 상급 학교까지 나오면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시험이 왜 필요한가요?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죠? 그 테스트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삶의 끝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 계산해야 한다. 직구한다는 로마서 15장에서 그런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구한다. 직구한다는 말,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쓴다. 그냥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쓴다. 두 가지 동기가 있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제가 언제가 메시지 전할 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권의 비유에 대해서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 하나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특별히 자기들 아니어도 포도원 품권을 얼마든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택받아서 일찍 하루에 한 데나리씩 주겠다고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치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자기 아니어도 포도는 얼마든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찍 오는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가 8시간, 10시간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농경사에서. 그렇죠. 지금처럼 8시간 하거나 다 7시간 하고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해 질 때까지 하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온 사람이 어떻게 1시간밖에 안 일했어요. 그냥 똑같이 한 대를 받았잖아요. 그냥 그 불평했어요. 우리는 10시간 아니면 8시간을 했는데 왜 한 대를 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를 주냐. 그 주인에 대한 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자비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는 이유가 뭐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스릴 거다. 그런 다스린다 올 때 모두 다 다스릴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스릴 정도 차이가 다를 거라고. 그렇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성과, 그 평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네 힘쓴다. 어떻게?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을 돌린다고 한 말, 크게 넓은 의미에서 광야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서 10장 31절에 뭐거나 그런데 뭘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울 사람은 나는 힘쓴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평가는 완전히 받게 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상급, 시상에 대해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누가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질 관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고. 보물을 어떻게 하늘나라로 옮겨놔. 우리가 여행 가면 환전하잖아요. 그 나라 돈이나 달러나 유로로 바꿔갖고 가잖아요. 환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곳에서 마치 예를 들어서 이곳에 이 땅에 사는데 1억이 필요한데 하늘나라에서 1억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상과 지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급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6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2, 23절. 자, 했나?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표현했잖아요. 반드시 보상하겠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브라함의 신앙도 역시 그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히브리 10장을 1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가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따라봅시다.
그 표현이 창세기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리고 모세의 신앙은 어땠나요? 모세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이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없다면 이 모세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영화, 영광, 그 권세 다 놓았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에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5절 돌아봅시다. 앞으로 와서 에녹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에녹에 대해서도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 그것이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라고 하는 에녹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부터 그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녹이 믿음을 뭘로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보상.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것들을 버려, 영광, 영화, 권세, 그걸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제까지 이 땅이,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영광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다른 세가 있구나 하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 영화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런데 믿음에서 보면 이것보다 훌륭한 선택이다.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바울사도의 견해를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서 9장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전파하노니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기를 허물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 다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25절 앞으로 넘어가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시킨 거, 그러니까 굴복시킨 거, 절제야. 뭐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미래에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한 가지씩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엄청난 훈련하죠. 훈련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절제하는 거다. 먹지 못하고, 그렇죠? 체중 감량한다든지, 체주 선주냐, 그런 사람들은 감량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폭게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절제하는 일을, 뭐 때문에? 썩을 멸망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은 영적으로 어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로 가보시죠. 바울 사도의 침례입니다. 2장입니다.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상단 20장에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뭘 또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왜요? 그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3장,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뭘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고요? 그렇지.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서. 그런데 상급 바라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요? 그건 이상한 일이라고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됐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육체를 굴복시고 절제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분명히 쓰기 때문이라고. 그 심판대에 왔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아니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기가 성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좋은 결과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힘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은 그러면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사도 요한의 권고를 들어봅시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히 상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잃지 않게 해라. 그뿐인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으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거기는 더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굳게 잡아. 우리가 정리해보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 꿈 아닌가요? 우리 소망 아닌가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 심판대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너는 게으른 종이었다. 너는 구원받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멸관의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생명의 멸관은 뭔가요? 영생 그거 관련된 멸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되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네?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주겠다. 그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들마다 꼭 뭐라고 했는가요? 보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마하는 사람, 대마하고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관이 뭐라고요? 의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면.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건 뭘과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그렇지. 이 멸관은 썩지 아니할 멸관. 썩지 아니할 멸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절제하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 이 영광의 멸관은 누구에게만 주는가요? 목자들에게. 인도자들이 충성된 인도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영광의 멸관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영광의 멸관을 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목자들에게 충성되게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만 이 상을 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십시다.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여기 기쁨의 멸관, 자랑의 멸관.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멸관, 자랑의 멸관이다. 그 말은 기쁨의 멸관, 자랑의 멸관은 뭔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대든 뭐 기도를 했든 그래서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관. 그게 뭐라고요? 자랑의 멸관, 기쁨의 멸관.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나 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할 필요성이 거기 있지 않나요? 나는 지금 직접적으로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얻어지는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뭘 준다고요? 기쁨을, 자랑의 멸관을 준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 5가지 멸관 중 상급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멸관만 지금 5가지인데 그 멸관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멸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광의 멸관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요? 목자들에게만, 인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떤가요?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특별히 생명의 멸관은 하나씩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이 받은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 본문을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봅시다. (4장)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각각 받은 멸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른 형제에 뭔가 하나님께 나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구속하신 분 그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 뭔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얻은 그 보상을 갖고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데 나는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유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마냥 좋아요? 마냥 많이 좋다면 천문은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세상 그러니까 강한 말입니다. 바보 천치나 하는 얘기한 거예요. 바보 천치 아니고서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여기 온 것만 다행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 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부터 하나씩 고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후에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것의 표시가 뭐냐면 그런 멸관이고 어떤 그런 보상들입니다. 보상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힘쓴다.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간다. 내 생애를 다 바치고 간다. 그 삶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사도의 삶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게 뭐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때문에 질질대로 다치고 병 걸려있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최후에는 감옥에 갔어. 최후에는 단두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화형을 당하거나 독수리 사자밥은 되지 않았지만 목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찌하는데 이거 그것보다 초라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사가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다 말했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갑시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다.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갑시다. 모세가 한 것처럼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힘쓴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힘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거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하고 이제 관계되는 적용을 아닙니다. 교훈을 생각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다가 5개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얼마를 남겼다가 2개를 남겼어요. 그러면 비율로 하면 2배 반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보상은 어떤가요? 똑같이 말해요. 문자는 나왔더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 주원의 주는거에 참여해. 내가 주어진 만큼 어떤 걸 하는 겁니다. 나에게 10개를 줬으면 10을 하면 그가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5개를 주었는데 5개를 하면 그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요? 아니야, 10개 주었는데 10개 하는 사람하고 5개 준 사람은 5개 준 사람 공평하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이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내 분량이 그만큼 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얘가 담을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얘 크기, 그렇죠? 얘를 얼마라고 그래? 500리터. 그러면 500리터, 1리터짜리 크기를 다 담지 못한 거고, 얘는 500리터 다 담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야? 충성한 사람이야? 얘가 충성한 거야. 걔는 90% 했을지라도 얘 배 이상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을. 그런데 얼마 모자랐어요? 10% 모자랐어요.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데 이미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용인교회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생각, 그걸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걸 어떻게 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점점 확장시켜 줄 수도 있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내게 주어진 분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뭐 20을 하겠다? 그건 뭐야? 지나친 거지. 믿음의 분량에 벗어난 거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데 큰 그릇을 노릇을 하려면 되겠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잖아요. 자기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뭐예요?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충성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많이 맡은 자에게 뭐라고 할 거라고요?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작게 맡은 자에는 작게 맡았다. 10개 맡았으면 10개를 달라고, 100개 맡았으면 100개를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 맡은 자에게 90을 밖에 안 내놓았어. 그럼 뭐 얼마 모자랐나요? 10개 모자랐잖아요. 그럼 계산적으로 해봅시다. 10개 맡은 사람이 10개 안 못하고 9개 했어. 근데 100개 맡은 사람의 90개 했어.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9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요? 아니야, 90개 있잖아. 이건 9이고. 그런 사람은 공평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그래서 충성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뭔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데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미래에 주어질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초청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후회를 좀 줄입시다. 기도합시다.